이상진 집사님 잠시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 저희가 눈을 떠서 입을 열고 생각을 하고 발을 딛기 전 이 시간에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영혼육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저희의 힘과 저희의 뜻과 저희들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송곡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웃으며 하기도 하지만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비판은 심판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전한 이유는 제가 비판하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비판하는 사람과는 대화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비판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말하고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되었구나 할 때는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엄청난 상처를.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하루를 회개하는 하루로 보냈습니다. 내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 가운데서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푸틴 뭐 젤렌스키 뭐 시진핑 할 것 없이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판을 받는 것은
내가 비판함으로 남도 나를 비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한 티와 덜보는 비가 안 되죠. 티는 너무 적은 거고 덜보는 엄청 큰 건데 남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덜보가 있다는 거예요. 덜보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까? 참아주면 안 됩니까? 교인들도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목사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가리킨다고 믿음이 출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같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목사님 믿음을 성도는 기도해 주면서 비판하지 말고, 오늘 목회자와 성도는 얼마나 그 사이에 비판이 많습니까? 또 성도는 목사님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교회는 목소리가 나오면, 비판의 목소리 나오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경우도 부족한 자는 끌어안아 줘야죠. 집에서 평안한 집에서 애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 분위기를 깬다고 애를 때릴 수 있습니까? 애가 모르니까 우는 겁니다. 그럼 안아줘야죠.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 있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비판하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자기를 참 드러내길 좋아하죠. 비판은 뭡니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는 덜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뺀다. 그것도 내가 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뺄 것은 뺄 자는 뺄 것이고 안 뺄 자는 안 뺍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가치를 그 아니거든요. 걸어간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리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만 모르는 자에게 끝까지 주려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주고 권고하지만요, 막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조심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파들이지 않는 그 동네들, 베세다, 가브나움, 차라리 전하지 않겠다. 아무리 전해도 안 받으니까 예수님을 받기를. 성도도 우리 서로 만나서 권고할 때 상대가 막 긍휼히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개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에 죽은 자입니다.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이 개와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짐승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찌어 사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미 이 받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스로 원해서 이 모임에 참여했던 열심히 말씀 전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 속에 가가지고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미 마음을 코로스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쉽니까? 성경 쉬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그들을 기도해 주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이미 내가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피곤하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누워서 있으면 그 누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비판이, 하나님 관계는 기도. 사람에 대한 비판을 끝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구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만큼 아름다운 대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특히나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잘했고 다 남이 잘못했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당해요. 여러분 어제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로 풀고 제가 회개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은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비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죽었습니다. 기도 자리에. 제 아들은 기도 자리에 죽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 육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육이 있으면 시험 듭니다. 근데 육이 죽으면 시험 안 들어요. 어떤 것도 그냥 아름답게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기도해 줘야지. 부족하지.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래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제가 뭐가 좁은 길이냐? 무엇이 좁은 문이냐면요. 기도가 좁은 문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내게 필요한 걸 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비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비판 대신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우리가 끌어안아줘야죠. 감사줘야죠. 교회는요 목사가 일하는 것도 아니요 성도가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이면 거짓 종들은 이걸 못합니다. 거짓 종들은 기도한다고 기도를 막 외치면 본인은 기도하지 못해요. 제일 문제가 거짓 종들은 자기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 앞에 기도하면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 노랗기는 이리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뜻대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 가지 있죠. 항상 기뻐라, 희망을 기다라, 범세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죠. 항상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라. 어떻게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주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모르니까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믿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면 적어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갑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희망을 기다라면 범사의 감사로 모든 열매가 맺히는. 아, 이 사건이 감사할 일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이 견도 끝나는 거 이게.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산나들이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업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성도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큰 성전 짓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스데반이 누가 한 명 구원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음으로 스데반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그것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식이 되면 한 분의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할 때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CCTV는 3D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찍고 밖을 찍고 다 보셔요. 어찌 감히 행동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도 절대로 이곳에서 한 분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이 먼저,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 안아주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아주고 여러분, 제가 많이 안아주지 못한 목사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저는 앞으로 비판하는 분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저 역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도를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성도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비판하지 말라 이건요, 비판을 기도로 바꿉니다. 정말 비판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모든 삶의 여건들을 기도로 바꾸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기도는. 비판은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비판을 오늘 이 아침에 끝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좋은 얘기 마세요. 지금 부족하지만 참 미래가 보인다고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누굴 만난지 그에게 여러분의 삶이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